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 말씀 시리즈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앞에 비굴하고 세상 앞에서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까지 펼치시고 특히 8절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약간 몸살 기운들, 그리고 여러분 뼈마디가 아픈 것, 귀가 아픈 것, 그리고 발가락 껍데기 벗겨진 것, 이런 모든 것까지도 완전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의 소유는 땅끝까지입니다.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오늘날 내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상이 크니라.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기초를 잘 놓으셔야 돼요. 첫째, 예배를 잘 드리고 영과 진리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바로 설 때 말씀의 은혜가 하나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할 때, 하나 되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앞에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는 것이고 여리고 성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는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 성수를 잘하면 받는 축복의 비결 중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 즉 야곱의 복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건강의 복을 허락합니다. 잃었던 요셉을 다시 찾을 때까지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빈손 들고 멀리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는 미비하지만 계속 창대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연합의 복입니다. 동행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결의 복이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성결의 복이 함께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을 통하여 부활하신,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청결의 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보니까 말씀으로 나아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동일한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로 보세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습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들이요, 땅 끝까지 점령할지어다. 열방을 점령할지어다. 그러니까 만몬의 머리를 밟고 만몬의 머리를 부수고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지어다. 우리에게 올지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1,000 열매가 되게
살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 교회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대노하시고 진노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집,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사채업하고 도둑질하고 숨기고 이러는 걸 보고 완전히 채찍을 만들어서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언제나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참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자, 참된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풍성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라. 정답입니다. 결론은 부르짖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고 신앙 공동체로 가난의 영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습니까? 그럼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해 줘 보세요. 교회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의 영이 함께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가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슬프십니까? 아프십니까? 절망이 듭니까? 대리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괜히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납니까?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어다. 그래,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문제시하여서 문제 앞에 몰입하고 잠식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내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시험을 면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22편 6절로부터 7절, 시편 122편 6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안이 있고 내 근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너가 사는 마을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집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요, 즉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 교회, 예루살렘 대신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성 안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너희 집안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들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어린 자들 식기도할 때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외칩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앞에 맛있는 돈가스 놓여 있어요. 자, 캐비어를 누군가가 나중에 한 번은 크게 성공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캐비어를 얹은 스테이크를 목사님 먹고 싶습니다. 나도 안 먹어봤단다. 그런 게 놓여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예, 감사하고 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 단계는 교회를 통하여 뭘 해야 될까요?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릇을 준비할 때 최고는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어른 여러분 한번 외쳐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신앙 쓰레기가 다 사라질저다. 신앙 쓰레기가 다 사라질지어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안과 밖에서 안과 밖에서 인생 배설물이 인생 배선물이 사라질저다. 사라질지어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급격히 자라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처음 말이에요, 기도원 기도를 시작하고 막 이럴 때는요, 상당히 우아한 것처럼 말이에요,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 또 뭐 각종 뭐 약물 중독에 걸리신 분들 그때 다 용서해 줬어요. 100번 잘못해도 100번 용서하고, 강대상에서조차 오늘날 같이 하지 마,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시냐, 성령과 말씀 가운데 인도하면 아니라고 할 자리에 아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도 주의 종들에게 가끔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아니라고 하라. 바로 앞에 서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라고 선포하라면 선포해야 돼요. 때론 그러다 보면 치욕과 모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엔 더 크고 더 민망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져요. 처음에는 물질의 손괴가 벌어지고, 그 다음 여기저기 자꾸 아프다는 소리를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해야 될 것은 아멘하라고 크게 같이 외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 말씀을 적당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씻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것은요, 처음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지나가고 그러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교회가 그것을 용납 안 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다가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그러나 이미 시간은 시간의 감옥 속에서 무한하지 못한 이 땅의 시간들은 천년을 살 것 같이 포효하며 교만하게 살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이 함께하여 성령화되고 말씀화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을 단계 경험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단계에서 현실 교육, 눈높이 교육, 체험 교육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한 말씀 속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은혜와 은사와 은총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것들이 예수 피로 치유됨을 선포하고, 가난의 영이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 저녁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할지어다. 다만 믿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짜 지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설 수 있는 지식들은 다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강력한 이론들이 다 사라질 걸 선포하고, 오직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질그릇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잘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 자, 이제부터 그릇 준비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릇 준비하기 시작하면 복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가부가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였을 때 온 도시가 부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6절 읽어주세요.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어둡습니까? 아픕니까? 슬픕니까? 소외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하였는데 세상이 여러분의 열심을 못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걸 순종하여 못 박히고 몸짓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그때 잠깐 그 모습을 쳐다보고만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은 다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릇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빛으로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두운 방에 어두운 마음 속에 우울한 마음 속에 자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생명빛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합니까? 문제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아프고 슬프고 어두운 마음으로 있습니까? 마음의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릇 준비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계시면 성령으로 빛이 들어와 생명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버린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생명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나눠주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이렇게 그릇 준비되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은 귀하고 귀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꼰대, 틀딱, 한국 정통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꼰대고 틀딱이고 그럽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고 나가면 복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대로 복을 주십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준비는 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입고 나갈 옷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찬송, 헌금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연수가성 여인은 인생 목마름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물론 육신의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말이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어디에 가도 우리 그런 얘기했죠. 천방지축 마골피 이러면 고대 조선시대 백정의 등급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 성씨들이고, 사실은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럴 때부터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냐? 두만강 이북 지역에 저하고 부목산 가봤습니다. 가니까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가니까 이 연변 지역에서 백두산 주변에 가니까 여러분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 농사 질 때 지푸라기, 그걸 얻어다가 요렇게 지었어요. 요렇게 지으면은 작은 텐트 하나 크기인데 말이에요, 거기가 집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거기서 살아요. 실제로 아이 놓고 살아요. 2명 눕기도 바쁜데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산에서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 이 여진족이에요. 훗날에 조선의 국력이 강력했을 때 여진족들이 귀화하거든요. 그들에게 어떤 직업을 주느냐? 짐승 잡는 직업을 줘버려요. 그게 백정이에요. 여러분 백정은 천민계층 중에서도 제일 낮은 단계죠. 고기는 좋아하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천하다고 합니다. 왜냐? 손에 짐승의 피를 묻히니까, 남의 피를 묻히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혈로 흠뻑 적셔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피, 남자의 후손의 피는 죽은 피이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유다의 사자 많이 부르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관련된 노래를 하나 알려주세요. 신나는 곡으로 줄까요? 아니면은 이제 경건하면서 천천히 거북이 수영하던 그런 곡으로 드릴까요? 이러면 거북이 수영하는 곳으로 하면 찬송가를 찾아주세요. 그런데 좀 신나는 곡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유다의 사자 가사를 읊조려 보라 그러세요. 거기에 부활도 나오고 보혈의 은혜도 나오고 승리함도 나오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런 것도 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반주자 나오세요. 반주자 유다의 사자 막 드럼하고 이제 뭐 몸이 막 몸의 부활을 맞이해서 뭐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몸이 막 삐거덕거리고 막 뼈에서 골수가 빠져나오고 옛자의 습관들 막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몸에 염증 수치 막 빠져나갈 때는 머리가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기억력이 상실되고 막 토하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화증이 확 하고 올라오고 이럴 때 각 집안의 자녀들과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인내가 있을저다. 그 단계를 같이 견뎌주세요. 유다의 사자 한번 불러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에서부터 부활 재림까지 말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은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이분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치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께 내어드렸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서 계속 이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준비란 그런 것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만 계십니다. 옛자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드러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나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말이에요. 성경 들고 나오고 찬송하고 헌금 준비하고 복장 갖추고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나오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업그레이드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수가성의 여인은 어쩔 수 없는 사회 역사 속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진족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붙잡혀 와서 조선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살 길은 열어주는데 말이에요. 제일 낮은 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수가성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가 오거나 또 혼혈족이 되었거나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피가 혼탁해졌으니 일명 더러워졌으니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복되는 방법이 있으면 순혈이 흘러넘치면 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은혜의 피, 예수의 피, 순종의 피가 흘러넘치는 가운데 수가성의 여인에게 보혈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니까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결말을 알려드릴까요?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근동 아시아와 함께 로마 전체가 대폭발해버립니다. 이분 수가성의 여인은요, 순교를 구레네 지역에 가서 순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들이 면회 옵니다. 면회 올 때 뭐라고 얘기하나? 아들 이마에다 실제로요, 그런 분들 많죠. 아들아 이리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당하러 갑니다. 어머니 먼저 가세요. 이러니까 얼굴에다 십자가 그려줘 버렸어요. 이 아들에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아들이 그때부터 막 요리 배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끄신데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취업을 어디 하느냐? 네로 황제의 주방의 셰프로 취업해버려요. 그리고 공주님 눈에 띄어가지고 요리 계속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서 개종시켜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수가성의 여인의 아들이 나중에 보면 네로 황제의 황궁이 불탈 때 보면요, 한 200명 정도 개종시켜버려요. 어떤 젊은 청년들과 젊은 관리들, 그 시대 혁신적인 청년들을 200명 이상, 고위 관리의 자제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들 200명을 개종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끓는 솥에 들어가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 사회를 아주 폭발시켜버립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과 그 집안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물 한 모금으로 시작되었지만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그냥 한 잔 주었고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한 잔 주었을 때 그 생수의 역사가 이어져서 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현수막 두 번째 읽어주세요. 내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보혈의 은혜가 임하니까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니까 로마 황궁이 당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폭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고통당하며 살았고 그녀는 윤리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손가락과 비웃음 속에서 삶의 보람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은 마르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아프고 슬픈 마음을 이끌고 그냥 말이에요, 물 들어오는 것이에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군자의 모임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진 부자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세상에 지성이란 지성은 다 갖춘 학자들의 모임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구원의 초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먼저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과 비운 속에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 죽으면 잘 죽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생명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이 여인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언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한 번만 뵙고 천국 가면 좋겠다. 한 번만 뵙고 이 생을 끝내면 좋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용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왜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쓰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이분은 훗날에 복음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번에 아주 궁금했던 것을 물어봅니다. 예배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대스승 큰 스승 되시는 랍비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속에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드린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가 중요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자 맞습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인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차이나 마귀에게 작은 틈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로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로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도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부터 창세기 28장 1절 이하를 쭉 보면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군을 훔친 야곱이 형이 누구예요? 에사의 칼을 피해서 외산촌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아무리 보아도 집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개나리 보찜을 내려놓고 베개 될 만한 돌 하나를 취하여서 베개 담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계시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넘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은요 잠자리도 하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이죠. 첫째는 어떤 복? 이유를 다 하려고 그러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의 복. 그 다음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복, 즉 야곱의 복이 있고
빈손 들고 가도 충만하게 되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연합의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복, 부활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 나름 기름 부음 행위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고 이곳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즉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서원해버렸어요. 서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분 잘 알죠? 야곱이 거짓말하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갔고 사기치고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대단한 교육 선생님 만납니다. 라반을 만납니다. 외삼촌을 만납니다. 외삼촌은요 사기꾼의 천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사기치고 왔는데 자기보다 더 큰 교수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당해도 말이에요. 어떤 사기를 당하느냐? 첫날 밤에 와이프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살다가 말이에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와이프가 바뀌어버렸는데 모르고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7년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14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델에서 서원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서원을 갚을저다. 이 시간에 기억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러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급해 죽겠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판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얘기 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러죠. 하나님 그때는 감정적으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효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얘기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정신세계, 멘탈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면서도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축복의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8절로부터 9절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불렀으면은 이미 그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후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 뱃속에 토하여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고기를 움직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 돌아왔다고 약속을 바로 어깁니까? 하나님께 서약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요 서운한 내용이 너무 커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처럼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한다 그러고 세계 선교를 한다 그랬으면요 그렇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풍진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멍멍이 버릇을 자기 버릇을 멍멍이에게 못 준다고. 멍멍이가 뭔지 알죠? 그런데 자기 버릇 그대로 하다가 말이에요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고 20년 세월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일 때는요 제대로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있어가지고 베델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십니다. 엄청난 재벌이 되어버렸어요. 소떼, 양떼, 낙타떼 몰고 수없이 많은 종을 거느리고 아내도 4명이요 4명의 처와 12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고향보다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향보다는 서운한 것보다는 기름진 땅, 소와 양을 기르기에 좋은 숲곳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가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뭐 예배만 잘 드려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주일 성삼 예배를 잘 드렸어요. 복 받았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요,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살면 되겠다 이러죠. 요건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은 살기 좋은 곳이 자기 생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면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데 가갖고 살기 좋다라고 하는,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날 한치 앞도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예언의 영이 임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는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점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복을 받을저다. 그러니까 숲곳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세겜이라는 곳에 갔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아주 기반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는 돌아올 생각이 없겠구나. 너는 돌아와서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너를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돼지우리에서 건져주었고, 너를 들어주었건만 이제 인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살이 가운데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은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구나.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성령님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삼고 마음을 교회 삼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땅을 사버렸어요. 집을 짓고 기반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죠. 그 딸 딸에게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익하고 창피한 일이 벌어져 버리죠. 이 사건을 알게 된 오라비, 자 보세요. 사건 사고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갖고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오사님을 기억하고 오파님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돌이켜 애통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12지파 중에서 12명의 자손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하얀 거짓말이죠. 괴계를 꾸미죠. 여러분 교회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 조작이나 괴계를 꾸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전 이름으로 무엇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수치를 안겨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내 누이를 시집 보내고 너희와 거래도 하고 무역도 하고 너희 딸들 데려다 결혼도 할 것이고 우리 아들들을 장가도 보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으니까 세겜 부정은 어떻게 해요? 전부 할례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할례 받았을 때 남자가 언제 제일 아프냐? 3일 되는 날 제일 아픈 것이에요. 전부 아파 누워있을 때 이 날렵하고 잔혹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 죽여버리고 여자들과 재물들을 약탈해가지고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야곱 집안에는요 대대적인 큰 사건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별의식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 도적질하고 약탈까지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만오리 여김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수학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이제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만약에 시몬과 레이나 야곱이 책임져야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느낌을 받아버려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야곱이 소원해 놓고 살기 좋으니까 그만 가득히 잊어버렸어요. 그 소원을 잃어버린 세속에 취해서 삽니다. 세속에 취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극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줍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요, 함께 기도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과 표적 가운데 물권 문제도 싹 해결돼요. 가난이 사라졌어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이 사라졌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안주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일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데반 집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깨우쳐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말씀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때 야곱이 크게 깨달았어요. 야곱 보세요. 전 가족을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온 자식들에게 선포해 버립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사람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중에 우상을 지닌 자가 있느냐? 우상을 다 버려라. 첫째, 너희 중에 몸이 불결한 자가 있느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중에 옷이 더러운 자가 있느냐? 옷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꿔 입어라. 깨끗한 것으로 바꿔 입으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남은 옷을 입었었는데 반영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세마포를 입었거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자의 군단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마포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마포 입으면 칼 들고 못 싸우겠습니까? 말씀 들고 싸울 때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복 세마포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5장 2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세 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야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봅니다. 뭐라고 했으면 세 마디가 이거죠. 우상을 버리라. 따라서 우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개념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으면 우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짓을 하였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은요, 자기 마음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축복과 응답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 밤에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자아 새 마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다 내려놓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의 삶의 1순위, 0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7절로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로부터 여호수아서 17절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대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자, 은혜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 18절 한번 보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뒷부분은 좋아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원래 이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아모리 8부족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7부족, 또 그 옆에 있는 족속까지 아모리 8부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부족의 31명의 왕들을 다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였습니다. 그 땅에 다 내어 쫓고, 여러분 성도 자신들이 쌓지 않았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철병거 모든 무기,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을 다 노예 삼아서 대부흥의 역사, 대민족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이 되는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4장 8절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질투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다음 구절 들어가기 전에요,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을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은 맹렬의 지옥불도 이기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는데 이게 질투란 단어로 드러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되 멸시받아요. 천박해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질투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9절 읽어주세요. 19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읽으세요. 이제부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19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설교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어떤 짓을 하면 이 죄를 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20절 보세요.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큰일 났어요. 너희를 멸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짓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예언을 받았습니까? 또 이루어 주신다고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까?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할 자다. 탄신과 정욕의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방금 전까지 복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상 숭배하면 돌이켜서 바로 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상 때문에 살아가다 힘들어 몸에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올바로 회개하면 돌이켜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병을 치유하셨다 이러는 것처럼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제3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겠다고 해도 돌이켜서 오히려 화를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는데 재앙당하는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회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호수아 24장 20절 옆에다가 골로새 3장 5절이라고 적어놓은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당신은 우상숭배니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우상숭배의 영적인 현상들이 다 끊어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21절은 여러분이 선포하듯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다가도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민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제 곧 복 받으니까 뭐 그냥 세상적으로 제존 짓고 살아도 되고 우상도 숭배도 되고 그래도 되겠지라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바뀌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재앙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인내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하나님께 바로 마음을 돌이키면은 오히려 재앙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가 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넓고 깊고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는요, 정욕, 욕심, 탐심을 모두 버리란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벗어났으면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제물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은총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악기를 예배하는 침례 요한도 말이에요, 회개 없이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이 뱀의 자식들아 그러죠. 개혁성경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회개는 씻는 행위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 도자기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릇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릇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도 청결, 두 번째도 청결, 세 번째도 청결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임하여서 죄악이 타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우상숭배의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에 넘어지면요 10년 20년이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가증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집안에서 우상숭배의 탄심의 정욕의 각종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질 자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사라지지 않으면요 비릿하면서 꾸물거리다가 마음속에서는요 중독적인 것만 자꾸 합니다. 감각적인 것만 자꾸 해요. 그럼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독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마음속이 둔해지고 강팍하고 악독해진 걸 모릅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말이에요 그것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혈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유로굴라 가운데 멜리데 섬에서 모든
바울을 호송하던 군사들과 백부장들과 배에 탔던 선장들까지도 배가 파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은요, 언제나 은혜 은총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혈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몸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보혈로 주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가 여러분에게 주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여러분, 자,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종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이에요, 성견자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으로 충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좀 늦게 출발하자 그러면 늦게 출발하면 될 텐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데,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데, 이 계절에 폭풍이 불겠어, 비가 오겠어,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빨리 지나가게 되니까 백부장에게 얘기하면 선장님이 자 빨리 지나갑시다 이러다가 그때 막 대폭풍이 와버리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이에요.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음날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식을 고기를 입에 대기도 싫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누가 자처했습니까? 자신들이 자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다하여 성령으로 애쓰고 힘쓰자.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멜리데 섬에 바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 명도 손상되지 않고 올라왔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나무 집단을 가지고 뭐다 추워지니까, 부슬비가 내리고 추워지니까 모닥불에다가 무엇을 올립니까? 이 나무 집단을 올리니까 거기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이 튀어나옵니다. 뱀이 튀어나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옷으로 치장할 수 있어도, 경건의 모양 갖출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피로 명하는 뱀이 튀어나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뱀을 잡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을 잡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드러나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뱀을 집어 올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뱀을 뽑아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 쓰시는 대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 우쭐거리는 마음이 사라질저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질저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악독한 독사가 다 빠져나오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의복을 정죄하였으면 세마포를 입었으면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순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어서 다윗 왕가의 복을 누릴저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의복을 바꾸라인데, 의복을 바꾸면요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값비싼 옷을 입으란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지만요, 본래 깊은 뜻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의복을 바꾸라는 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에요. 850명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대적 850명, 우상숭배의 사제들 850명을 다 도륙하여 버렸습니다. 다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우상의 핵심 되는 이세벨이 경고합니다. 오늘 저녁 때 너희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 머리를 반드시 잘라주겠다. 이 소식을 전해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말이에요. 사역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모든 것에 승리하여서 850명의 머리를 잘랐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폭풍과 쏟아질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왕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하고, 자기는 그거보다 더 빨리 뛰어갖고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사용해버립니다. 기진맥진하였죠. 그럴 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면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하였는데 850명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서 이스라엘 깨끗하게 하였는데, 이런 민족적 영웅이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가 이런 고난에 빠져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 생활은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생활들이에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이방 신에게 드렸던 고기나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우울증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높이 들어져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하여 신학대를 인도하고 있을 때 이제 자신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국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남이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서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리로 얘기하면 보혈을 뿌리고 이 땅이 정하게 되라고 땅을 밟아주고 기도하면서 가는 도중에, 옛날에 뭐 텐트나 좋은 텐트가 있었겠어요? 사막지대에서 낮에는 더워 죽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 텐트에서 자면서 우울증이 막 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묵묵히 보필합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예요. 못된 일도 겪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 주의 종이 맞나 할 정도로 차려다주는 밥상도 막 엎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정적일 때까지 자신의 구원의 때, 자신의 은혜의 때, 자신의 축복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신호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태우러 옵니다. 엘리야야, 너가 그동안 수고한 걸 내가 왜 몰랐겠니?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땅에서 죽을 필요가 없고 썩어질 필요가 없고 그대로 올라와라. 그대로 영광 가운데 너의 몸이 바뀌리라. 그렇게 이제 내려오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엘리사가 이때다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못 올라갑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 이 말 저 말 하지만 결국은 바지가랑이 붙잡은 것을 놓도록 만들어버려요.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죠. 겉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럴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권위의 옷을 입을 때, 의복을 갖출 때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 얼룩지고 세상으로 얼룩지고 탄신과 정욕과 우상으로 얼룩진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에바다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권세의 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말이에요, 나머지 신학대에 있었던 다른 60명은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요 랍빗입니다. 오늘부터 신학대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신학대 반장님도 있었을 것이고 신학대 회장님도 있었을 것이고 부회장도 있었을 거고 똑똑하고 전교 1등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 엘리야에게 그랬을 거예요. 키 작고 머리 벗겨지고 배만 나오고 먹을 것만 좋아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인생 막 이랬는데, 인내로 끝까지 주의 종을 공경하였을 때 형통의 복이 임해버린 것이에요. 권세의 복이 임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레마되려면 보혈로 충만히 젖어서 성령화되고 보혈화되어야 돼요. 다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 장작더미를 휙 집어 던졌을 때 뱀이 나와서 물어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씻기고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 갈 때, 여러분이 씻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무언가 큰 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씻기고 권세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뱀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뱀이 튀어나와요. 뱀이 튀어나와서 자신을 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뱀이 튀어나왔을 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보혈이 곧 능력이고 보혈이 곧 권세의 힘을 선포합니다. 보혈이 있는데 뱀을 물었는데 뱀이 쳐다봐요, 바울을. 자, 뱀이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물고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자, 두 눈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뱀이 막 의아해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요? 네? 사람 맞습니까? 제가 칠보사예요. 칠보사가 뭡니까? 7발자국 걸어가면 죽어요. 근데 얘는 열대 우림에 있기 때문에 삼보사예요. 삼보사. 3초 만에 죽어야 정상입니다. 막 이래. 3초 만에 죽으세요. 막 이래요. 그 사람들 지식도 이거예요. 저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맞죠? 바울은 살인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으니, 그래 쟤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쟤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뱀이 물었을 때 초연한 것이에요. 눈을 맞춰서 초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혈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할자다. 몸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나면 혼을 살리고, 마음이 깨어나면 육이 점점점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육이 다 건강할자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자다.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툭 떼어가지고 말이에요, 불에다 집어넣어요. 오징어 타듯이 막 타들어가면서. 뱀은 죽으면서도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마저 사람 맞습니다. 어떤 사람요? 생명 기운이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 생기가 흘러넘치는 사람, 생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깨를 부리지 마세요. 괴계를 부리지 마세요. 뱀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뱀을 집어 올릴저다. 그럴 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잊지 않습니다. 뱀은 손에서 떼어내갖고 불에다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로 다 태울저다. 그러니까 보세요. 값비싼 옷을 입으란 말이 아니에요. 본래의 깊은 뜻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권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권세 속에 눌렸던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안수받고 성령으로 계시의 영이 임하고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생활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생활 방편이 바뀌기를 원하는 분들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태도도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동시에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혈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돼요. 자, 보혈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이 자랄저다. 그리고 성령께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하거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한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스러워집니다. 그럼 어떤 힘이 생기느냐? 자, 신명기 34장 9절로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자, 찾으셨어요? 신명기 34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제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를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3,000명 이상 아침에 나와서 문안하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될 때 보세요. 이날 이후로 여호수아가 때거리 걱정했다, 먹을거리 걱정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시도록 여러분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야곱은 말이에요. 도망가면서 이제 야곱 얘기로 돌아갑니다. 도망가면서 급하니까, 급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급하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신학교 때 저를 따랐던 후배분 중에 한 분이 저보다 한 15살은 많아요. 지금은 한 7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이분은 뭘 했느냐? 부속품 베어링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잘 되었었어요. 그러다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갑자기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7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7년을 버티다 이러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박박 긁어도, 바가지를 긁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빌리고, 동생 집에 가서 빌리고, 옆집에서 빌리고, 앞집에서 빌리고. 그럼 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소원한 걸 갚아라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소원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왕십리에 있는 H대학에 실력이 없는데 왕십리에 있는 H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한자가 들어가요. 한. 떡볶이 유명한 지역.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래버렸어요. 붙고 나니까 아버지 막 저 합격했어요. 막 그러면 사진 찍고 다니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는. 저한테 정확하게 복도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3,000만 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되기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3,000만 원 헌금하고 아버지 하나님 되었죠 이러고 자기는 막 신나게 사업했어요. 그리고 그 횟수가 지나니까 15년이 지나버렸어요.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한번 부도 막아주시면 반드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상하게 말이에요, 부도가 막아지고 한 달 유예 기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해결이 되었어요. 해결이 되었으면 신학대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 맛에 빠져가지고 김치 공장 해가지고 또 몇 년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어요. 완전히 끝장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 앞에서 소원했던 걸 갚지 않으면 육신에 관련된 걸 쳐버려요. 여기는 이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끼겠습니다. 육신에 관련된 게 어떤 게 포함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와버렸습니다. 그걸 저한테 몇 번이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남양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지금 막 행복하게 웃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급하다고 서원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 급하다고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생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랬던 것이 이 기도가 야곱의 베델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위해 이 몸 한 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에 축복하시면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큰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곱에서 복을 받게 되면 세겜이 더 좋고 숫꽃이 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베델의 기도만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살지 않으면 야곱에게 세겜의 사건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세겜이 되어버립니다. 다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너무 선명하게 일어나요.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 쓰죠. 자기가 IQ 한 1000 정도 되는 천재가 된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신 분들은 더 이상 숫곳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을 갚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그의 발 발 아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에 그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옷을 전부 바꿔 입으시고 오늘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갖추고 베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부터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의로운 세마포들 다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위에 보혈이 흘러넘치고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선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권능이 임할저다. 복음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을저다.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한 강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